5절과 6절 두 절 말씀 볼 텐데요. 자,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벌써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게 2달이 넘죠.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소통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삶이고, 이만큼 안타깝고 측은하고 미련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영적 이 영웅과 같은 큰 일을, 나라를 구하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발 한 발 호흡 하나하나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막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 성도의 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기초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기억 다 나시죠? 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토달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권세, 그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정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마치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그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럼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뭐 생각나실 듯 백순자 권사님? 네? 죄 사함을 얻게 한다. 네. 설교 많이 들으시는구나. 죄를 이기게 한다. 그렇죠. 예.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죄를 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혹과 시험과 죄가 올 때 그것을 뭐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요. come over 한다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 다 벌벌벌 떱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긴장하고 땀을 흘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 문을 빨리 열고 싶어요. 빨리 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종들이 뭐 성격이 대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순교의 순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어떤 권사님인데
생각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6.25 이후로 계속 고아원을 섬겨온 권사님이 하도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왜 나를 순교시키지 않고 이토록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순교보다 어렵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순교는 그야말로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눈 꽉 감고 그냥 죽음의 순간 맞이하면 되는데 순종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또 순종하고 또 고개 숙이고 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시고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으니 오늘의 모든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면 됩니다. 오늘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알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 보통 크리스찬이 언제 기도한다고요? 잠에서 깼을 때, 밥 먹을 때, 또 잠잘 때, 뭐 대체로 그리고 참 뭐 급할 때도 하는구나. 급할 때도 기도해요.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를 찾을 필요는 없다. anytime 언제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 어떠세요? 하나님 기쁘세요? 이러면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삶이 바뀝니다. 요거 하나만 지켜도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요. 영역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서 기쁜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정말 바쁘고 날씨도 막 와락가락 막 하는데 구별해서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하고 올라오는 우리의 발걸음 자체를 저는 그냥 인격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나 귀해요.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기쁨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긴다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좋은 일 열심히 다 해놓고 우리 이름 딱 걸고 사진 딱 찍고 이름판 새기고 뭐 상장 받고 이러면 우리 영광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나오겠지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고 길거리에 서서 두 팔 벌려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 말을 보세요. 이거 저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뭐 이런 걸 자랑한다면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내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뛰고 나아가고 결정하고 행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거예요. anytime이에요. anytime.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요거만 바뀌어도 많은 삶의 영역이 바뀝니다. 영역이 바뀌어요.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없어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저 교회 형님들이 이제 농담처럼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남자 집사님들은 당구장에 성경책 맡겨놓고 당구 치다가 시간 되면 야 늦었다 하고 이제 뭐 예배당 달려가고 그것만 해도 참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 그때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부인들 시장 바구니 맡겨놓고 춤추는 데 있었어요. 애지간한 극장들이 다 그걸로 변했었는데 그때에 장바구니 밑에 들춰보면 성경책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동네에 아주 유명한 그게 있었거든요. 큰 극장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근질근질해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어딜까? 무엇일까? 누구와 함께 할까? 이런 판단의 결정들이 바뀌어지잖아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과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 묵은지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이야, 나는 지금 여태까지 먹은 김치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묵히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뛰면서도 할 수 있고, 밥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 버스를 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만남, 그것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된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늘 함께하는 가족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이리 와 앉아보세요. 이러면은 어때요? 느낌이. 일단은 이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 하겠죠. 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은 끝났구나 이러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가겠고, 뭔가 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밝으면은 뭔가 기대를 하면서 가겠죠. 같이 식탁에 둘러앉고 함께하는 가족이지만 잠깐 구별해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함께 동행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하게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위한 구별된 시간입니다 라고 하고 잘라 넣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긴장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긴장하시고 바라보시겠어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다른 무엇 아무것도 안 하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걷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버스를 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걸 하면서 기도하면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늘 하던 그 기도가 늘 나오지 특별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그렇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다른 무엇 없이 하나님과의 기도에만 집중하고 힘써야 합니까? 이 기도의 용도예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 무리 중에 여러분, 나 저 사람도 알아, 나 저 사람도 알아.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잠깐 앉아보실래요? 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관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독특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고 퍼스널한, 개인적이고 좀 독특한 나만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때만 알려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으면서 바람 쐬면서 휙휙 지나가는 차들 속에서, 지나가는 빌딩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 담겨 있는 대로 정성스러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제가 어렸을 때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우리 기도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물론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왜 눈을 감느냐? 세상 것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야. 지금은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야. 왜 우리가 손을 이렇게 꼭 잡느냐? 다른 도움의 손길 찾지 않겠다는 거라는 것이요. 마치 수갑을 차듯이 내가 온전하게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왜 고개를 숙이느냐? 내가 세상에서 고개 숙일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이다. 이러한 것으로 이 기도를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별된 기도의 시간은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나만의 오롯한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늘 동행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그 철학자들이나 뭐 이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선생님만의 독특한 가르치심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세례 요한이나 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마찬가지고 이 종교적인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믿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늘 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6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6절의 대답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만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거는 당시의 사회적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5절에서는 이미 인정받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와 좋겠다. 언제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언제 나는 저렇게 준비되고 언제 나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죠.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의 은밀한 마음까지 다 헤아리실 것이다. 그저 우리 한숨만 쉬어도 우리 숨소리만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있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단절된 자리,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골방 안의 은밀한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충분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움과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닫아버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열린 우리 마음의 창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온전히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다른 일들,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은 골방의 기도에 아주 장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분은 1시간, 2시간 구별해서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하고 기도하시는 분 같아. 그런 분이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어떤 권사님이 그랬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고 어떤 성도가 그랬고, 그분은 정말 그 시간만큼은 세상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일회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교회 퇴근 시간에 맞춰 문이 닫히는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교회가 문이 닫힌다? 꼭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만져주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건물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퇴근하는 10시, 11시 이때는 문을 닫지만은 항상 열려있는 교회가 나는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몇몇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시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을 교회 전체적으로 좀 틀어놓기도 할까 이런 것도 고민도 하고 실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음악이 나오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러한 시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와도 무엇과도 소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구별된 기도의 자리와 그러한 시간을 갖는 성도들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을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꼭 동일한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우리끼리 한번 그걸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몇 시에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이 아니라 한번 이것을 해본다면은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나머지 시간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면 더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들이다가 기도의 자리로 구별하여서 황금 시간을 들이다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차선책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머지 가지고 드린다는 생각으로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일을 멈추고 손을 다 끝내고 잠시라도 내가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언제든지 저녁 시간이 돼도 좋고 아침 시간이 돼도 좋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 구별된 시간, 잘라놓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일에 밀려서 쫓겨다닐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올 수 있죠. 해야 할 일 때문에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결단을 했더니 힘드네요, 이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출애굽했더니 위기가 찾아오네요.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장애가 없고 방해가 없다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그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넉나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no touch, 잘하고 있어, 계속 가, 그렇게 해. 그런데 정신 차리고 올바로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꾸 작정한 시간에 친구를 보내고 작정한 시간에 전화가 오고 급한 일이 생겨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간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독특하고 특별한 드림의 시간, 구별된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그것을 정하고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10분, 20분, 30분, 이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정해야 되나, 그냥 하면은 안 되나, 괜찮아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이것은 우리가 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과 이 결단이 필요하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넓혀간다면 우리 일회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부담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직원을 통하여 받고 변화 이렇게 조작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이지 아니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강단, 새벽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누가 서든 간에 이 강단은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기도. 의미가 아니라 실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세계가 더욱더 강해지고 기도의 그 능력을 받아서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분은 그 기도 시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야, 인정받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호흡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고 간절한 찬양이 있고 간절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마음, 감춰진 것들 다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구별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주십니다. 아버지, 세상 다 외면하고 세상 다 내려놓고 나 자신도 포기하고 하나님과만의 그러한 아름다운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며 구별된 그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며 구별된 그 시간에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